2022년 12월 21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38장 말씀입니다.
1장부터 41절의 말씀. 욥기서 3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옥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간 곳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떼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불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8장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겠는데 38장에서는 또 새롭게 변화된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대화의 주체가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돌아가면서 욥과 대화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또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형식도 좀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는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은 또 욥이 나는 또 아니다라고 반론하면서 서로 그런 변론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근데 38장부터는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은 거의 대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에 보면은 잠깐 욥이 대답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2장 가서 욥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대화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 그리고 대화의 소재도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인간적인 그런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38장부터는 주로 자연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제가 되고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장에도 보면 땅, 새벽, 별, 바다, 자연계 이런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37장에서 엘리후의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고 번개불, 눈, 비, 폭풍우 이런 이야기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갔었지만, 그러다가 38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내용을 바꾸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38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지혜의 말씀을 같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이 그때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대화 가운데 드디어 개입하셨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드디어 나타나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동안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 어디에 가 계셨는지 이런 답답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욥의 고통도 알고 계셨고 그들의 대화의 내용들도 충분히 이미 함께 하시면서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고통 가운데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또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할 그때에, 바로 그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화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였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감독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타이밍에 선수를 교체해야 될까 하는 그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큰 어려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보면은 선수 교체가 적절히 잘 돼서 이강인이 들어가자마자 한 골을 넣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독의 위상이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 야구를 보면은 그것은 더 아주 그 교체의 시간이 더 심각하게 고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던지고 있는 투수를 한 번만 더 던지게 하고 바꿀까? 아니 한 이닝을 끝나고 바꿀까 하는 그런 선수 교체의 타이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교체가 되면은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고, 또 잘못되면은 그 타이밍을 놓침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결과와 또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절묘하게 그것을 맞춰서 친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돌보시고 개입하셔야 될 그때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욥이 받고 있는 이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을까? 그러시지는 않은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의 심령으로 얘기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셨고 안타까워하셨고 또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마음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은 가장 적절할 때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결코 성급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표에 대해서 비추어서 늦는다고 조바심을 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 또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근본적인 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2절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책망 어린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전히 이 말씀도 네가 정말 많이 안다고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네가 이렇게 아는 것이 분명한 것이냐, 그렇다 그러면 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전히 이것도 뭔가 책망 어린 그런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드디어 때가 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욥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모든 소유를 잃은 것은 내가 너를 부유하게 했는데 너 언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 언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두 자식을 잃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을 많이 잃은 것인데 그것도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요청해 주시는 것, 요청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 전체를 보면은 주제 단어는 고난입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전체 내용의 주제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핵심 주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고난을 우리가 내 자신, 나의 어떤 그 편견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정의를 했던 그런 이 세 친구들의 모습들, 결코 그것도 옳은 태도가 아닌 것이고, 또 욥이 자기도 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산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어쩌면 교만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면서 그때 나아가는 삶의 자리, 나아갈 때에 그것이 고난의 자리이던, 또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이고 뭔가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자리이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의 시간도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있고, 선한 일들 앞에는 또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들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을 대입시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묵묵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고난의 시간도 헤쳐나가고 견디고 또 기쁜 일들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네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5절, 누가 그것의 도량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업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설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둥도 세우고 모퉁이들도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건축하는 용어로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대해서 설계도 하시고 시공도 하시고 감리도 하시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었던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를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 참으로 오묘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하셨던 이 자연의 현상들을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죠. 본문의 예를 들어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실 때 여기까지가 바다고 여기까지가 육지이다,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너는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는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아주 오묘할 정도로,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조차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치밀한 설계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후 변화의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우리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묘하고 치밀하게 설계하시고 또 시공하시고 감리하신 이 자연의 질서들을, 창조의 질서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원인을,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때론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힘들어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고난의 원인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가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에 나아갈 길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뢰의 모습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참으로 오묘하고 치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많은 파괴와 어려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보존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고백을 담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